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작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더 배우고 구체적인 것들을 또 배울 때 주님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역을 생각하면서 큰 도움이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속한 교단의 헌법인 Book of Church Order 그것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과 5장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론부터 사실은 봤었죠. 저희가 2주 전에 서론부터 보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사실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핸드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핸드아웃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거기 찾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4장 조직교회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들은 다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총수로 되어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은 그 교회가 있고 하지만 저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유형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유형교회를 가시적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의 사역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교단마다 종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그 장로교단에서는 또 저희가 속한 그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교라는 교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읽거나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 속에. 그 BCO라는 Book of Church Order라는 것에 정말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 절차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4장에 나와 있는 조직교회라는 개념과 5장에 나와 있는 미조직교회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더 살피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조직교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조직교회는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 또는 미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교회의 7위기구인 그 당회가 조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놓고 그것이 조직되어 있으면 조직교회라고 하고 그것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제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보시면 그 스크린을 보시면 여기 4-1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함께 모이며 성경 말씀에 동의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합법적 통치에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수찬교인, 비수찬교인 같이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아직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여도 유아 세례를 받고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따른 신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조직교회 구성원은 신자들 의 자녀들인데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먼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고요. 그 경건한 삶, 또 예배하는 삶,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고안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합한 예배와 경건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동의하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모이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합법적인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조직교회 구성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배하고 삶 속의 경건함을 추구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그 다스림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조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또 그들의 자녀가 모인 곳이 바로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인데요. 조직교회의 직원을 얘기합니다. 4-2항이 조직교회 직원은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와 집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질서 있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원으로 선출이 되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직분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원, 소위 말하는 직분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둘 다 안수로 임직하게 되고 둘 다 남자에게만 허락됩니다. 그 내용은 7장에 가면 다 나오는데요. 그 장로라는 직분은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뉘어서 저희가 쉽게 아는 그 목사, 장로가 이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장로에 속하는 직분이고요. 또 그와 조금 더 성격이 다른 그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교회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이런 장로와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4-3항을 보시면 교회의 재판권은 공동의 권한이며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목사들, 부목사들, 치리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 위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재판권이라고 해가지고 꼭 무슨 어떤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 관할권,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당회가 장로교회에서는 있는데, 그 당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기는 집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집사라는 직분은 그 권위의 직분이 아니라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나중에 또 직분론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국말 번역에는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걸 보시면 그냥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라 패스터라고 그래요. pastors, it's associate pastors and it's ruling elders. 목사, 목사들, 부목사들, 치리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로 안수받고 그 사역을 심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회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직교회라는 것이죠. 당회가 조직되어서 정상적인 치리 활동이 그 교회 자체 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참고로 그 목사의 종류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목사의 종류가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시오에 보시면 목사와 부목사와 보조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기회가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 보통 한인교회에서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들의 차이가 PCA라는 교단 안에서 말하는
그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 안에서 있는 차이하고 많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PCA라는 교단 안에서는 목사면 목사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론 어떤 질서의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이 주로 메인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만 함께 안수받고 같이 사역하는 그 사람들도 부목사들도 이 교회 당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동의하셔도 되고 안 동의하셔도 되는데요.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원목과 부목.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원목이고 부목사님들은 원목이 아닌 부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한 번도 신방 안 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10몇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고 부목사님들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PCA라는 교단 안에서는 그런 것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것이 각 교회마다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회에 속하느냐 그리고 당회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 다스림과 섬김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다 장로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장로나 치대 장로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4-3항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모든 장로들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기도하고 같이 돌보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교회적인 일을 결정하고 그런 걸 시행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재판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혼자서 안 되고 항상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냐면 나중에 당회가 생겼는데 당회원들이 교회 주보 보고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그냥 전날 밤에 결정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 주일날 따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무슨 뭐 하네? 이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 사태가 있다면 이것이 어겨진 거죠. 교회의 재판권은 공동의 권한이며. 주에 보니까 아무개 성도가 치리받아서 교회 쫓겨났어요. 장로님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이 제가 우습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인교회들, 이민교회들 특히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사역을 생각할 때 이런 원칙들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다 숙지하고 있으면 감히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주보에서 뭐 나왔는데 이해 못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4-4항 보시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법도, 여기 법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올디넌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 보시면 올디넌스라는 말은 그 규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규례, 법도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교회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기도, 찬양,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 세례와 성찬 예식을 집행하는 일, 그건 성례죠. 엄숙한 공적 금식과 감사, 금식일을 선포하는 일, 이런 것들이겠죠. 교리 문답 교육, 빈민 구제와 기타 경건한 사역을 위한 헌금, 권징 실시, 엄숙한 서약, 그리고 신성한 직무를 위한 안수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은 예배에 속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 복음 사역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넓게 보자면 전도와 선교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특별히 그 세례와 성찬 예식을 집행하는 성례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찬을 또 세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강도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숙한 공적 금식과 감사라는 것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나라의 사태가 있을 때 모여서 공적으로 금식하여 기도하자라는 걸 선포할 수 있고요. 교리문답 교육은 저희가 특별히 우리 장년들도 성경 공부 때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교리문답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총체적으로 홀 카운슬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민구제와 기타 경건한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 외에 권진과 또 엄숙한 서약, 결혼 서약이나 교인 선서하는 서약이나 또 나중에 직분제도 임직하는 데 필요한 서약들, 또 그것과 맞물려서 신성한 직무를 위한 안수 예배들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벌써 4항에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1항을 돌아가 보시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으로서 모이게 되는지, 비전은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성경 말씀에 합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가 성숙해 나가고자 하는 10년 후, 20년 후 저희가 다다르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비전은 저희가 그렇게 알게 되고요. 좀 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4-4항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의 사명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파하고 금식하고 교리 문답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 교회의 사역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 당회의 치리를 받는 그런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콜링을 받은 대로 가서 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사역 조직이, 조직교회가 어떤 그런 사역을 그 사역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헌금도 쓰고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건한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커버를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하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보통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4-5항 보시면 4장의 마지막으로 강도 장로가 없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당회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어도 당회는 있는 것입니다. 치리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과 기타 필요한 때에 기도, 찬송, 거룩한 말씀의 봉독과 강해, 권면 혹은 어떤 승인된 목회자의 설교를 읽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가지는 것이죠. 집회로 소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빈곤한 지역에 살게 된 기독교인들, 여기서 말하는 빈곤한 지역은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를 가지고 있기 힘든, 재정적이든 인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도, 그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교회의 그 강도장으로서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모여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 설교를 한대요. 언제 하냐면 새벽 기도 때 맨 마지막 12월 달인가 그때
설교를 다 스케줄 해놓고 1년 내내 준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는 그 새벽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그 장로님이 이제 한턱 쏘시는 거죠.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아침을 제공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장로님들로 세워지는 분들은 주로 설교를 늘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나 상황이 필요로 할 때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도 받으셔야 돼요. 장로로 고시를 본다는 내용 속에 성경, 신학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매주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생각 속에 목사님이 있던 없던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어떤 승인된 목회자의 설교를 읽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구 목사님들 중에는 때로는 가끔 이렇게 무슨 칼빈의 설교문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미리 광고하고 얘기해서 오늘은 칼빈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대로 읽는데요. 그러면 그날 예배 때 설교는 이제 칼빈이 설교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격주고 가끔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가능하냐면 너무 목사 중심적으로 이 사람이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훈련돼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교회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런 직원들이 있고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이런 사명을 가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찬양, 하나님 말씀 읽고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조직교회를 그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The organization of particular churches. 그러면서 첫 번째 A 섹션에 나와 있는 미조직 교회가 이제 이 미조직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참고로 저희 교회가 바로 지금은 자체적인 당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조직 교회에 속합니다. 우리는 미조직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조직 교회가 되었는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항 보시면 미조직 교회는 교회 헌법 4-1 바로 전장이었죠. 설명된 조직교회가 같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교회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때 미조직 교회도 당회가 있는 조직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다 행동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다만 미조직 교회는 항존 7위 기구가 없어서 당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늘상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실행하는 항존 7위 기구가 없어서 다른 기관에 의해 다스려지고 감독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교회와 구별되는 것이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성도도 똑같은 자격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사역들을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또 사역을 진행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항존 7위 기구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미조직 교회 그럼 목표는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미조직 교회 목표는 가능한 한 품위 있게 또 건전한 질서 안에서 신속히 성장하여 조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품위 있게 건전한 질서 가운데 가능한 한 빨리. 하지만 품위를 해치면 그렇게 빨리는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한인 교계에서 품위 없이 무질서하게 당회를 만들거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빨리 성장하였으면 좋겠으나 주님이 성장하시는 만큼 그건 어떻게 하는가? 적법한 절차에 질서 있게 절차에 따라서 건전한 질서 안에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자체적으로 그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조직교회가 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표란 말이죠. 그게 저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이정표인가요? 랜드마크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것이 몇 개월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따라가 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조직교회는 조직교회 거의 같고요. 우리 교회는 현재 미조직교회고요. 그런데 미조직교회도 구성원, 직원, 재판권, 규례 등 조직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또는 있어서 그 역할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항존 7위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 항존 7위기구가 질서 있게 세워진 다스림의 체제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질서 있게 조직될 수 있는 한 신속히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5-2항, 보통 이 미조직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노회들이 그들의 경계 안에 설립합니다. 노회라고는 들어보셨죠?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광고할 때 여러 가지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교회는 노회가 세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나 교회 할래요 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회가 교회를 세우는데요. 노회가 교회를 세울 때는 그 노회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경계 밖에 세울 때는 그 교회를 관할할 수 있는 다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PCA 교단에 다른 노회가 없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속한 교단이 원래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원래 세운 교단이잖아요. 원래는 한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인 교회들이 생기면서 한인 교회들을 관할할 수 있는 한인 노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에 생긴 것 같은데 그때 그 한인 교회들이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와서 노회를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노회를 가능하도록 그것을 세워줬어요. 교단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지역은 이미 PCA 교단 안에 있는 여러 노회들로 나뉘어서 지역이 다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라는 곳이 생기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그 한인교회를 관할할 수 있는 또 다른 레이어의 그 노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메릴랜드 지역은 저희가 속한 노회는 그 한인 수도노회라고 하는 한인 노회 중에 한 노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다른 PC의 교회들이 있어요. 한인교회가 아닌 그 교회들은 그 한국말 쓰지 않는 그냥 보통 교회, 보통 노회에 속한 것이죠. 더 세분화돼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인노회는 좀 지역이 큽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다 포함하는 그런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이 한인 수도노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한인 동부노회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노회에 속하고요. 경계가 거기에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캐롤라이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인 노회들은 아직 미국 안에 이 노회 관할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어요. 저쪽 북서쪽에 가시면 몇 개 뭐 다코타주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은 법적으로 그것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인 노회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 캘리포니아 북쪽을 관할하는 한인 노회가 만약에 다코타주나 저기 시애틀 쪽에서 뭐 어떤 교회들이 생기고 그런 것이 필요하면 경외 사역으로 받아주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있는 지역은 지금 한인 수도노회 코리안 캐피털 프레스비테리라는 곳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2020년 1월 5일 저희가 처음 예배드린 날이 기억나세요? 1월 12일 그때가 둘째 주일이었죠.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이 보고 와서 그 노예가 바로 전에 저희 교회가 실제로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인스도 노회에 미조직 교회를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회 미조직 교회를 가입을 한인스도 노회가 받아들였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교회 맨 처음에 시작부터 그 노회 미조직 교회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좀 세부 사항들을 보시면 그 5-2항의 세부 사항들을 보시면 미조직 교회를 설립할 때 노회가 대응해야 하는 주도적인 것들은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회가 대응해야 하는, 영어로 보면 the presbytery may respond라고 하는 이유가 교회가 세워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 청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청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청원들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첫 번째, 노회는 미조직 교회를 그 노회의 주도로 설립한다. 그것은 뭐냐면 노회 안에 이 내지 선교부라는 미션 투 노스 아메리카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각 노회마다 이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노회 관할 안에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 그 개척을 위해서 힘쓰고 사역을 진행해서 그것의 결과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노회의 석상의 청원이 되죠. 그리고 그때 그 미조직 교회를 그 노회의 주도로 설립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베델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왔는데요. 베델교회는 아시다시피 그 PCA 교회가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교회 개척을 주도한 주체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냐면 제가 속한 노회에서 노회에 있는 내지 선교부라는 그 기관이 저와 대화를 통해서 이 회중이 모이게 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고 그 노회에서 그 내지 선교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맡아서 노회에다 청원을 해주겠다고 동의를 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노회의 미조직교회 설립하게 될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냐? 내지 선교부가 노회에 청원을 한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 청원이 12월 26일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청원서를 바탕으로 1월 5일 날 임시노회가 열려지고 노회에서는 내지 선교부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미조직교회가 공식적으로 된 것이죠. 두 번째 경우, 만약에 베델교회가 PC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두 번째 루트를 밟았겠죠. 두 번째 루트는 뭐냐면 노회는 한 조직교회 당회의 주도에 대응한다. 그래서 한 당회에서 어느 조직교회든 그 교회 당회가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럴 처치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그때는 그 교회의 당회가 그것을 그 노회에 신청하는 것이죠. 청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직교회 당회가 청원한 것을 노회가 받아들여서 미조직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 경우는 노회는 그 노회의 회중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표현한 독립된 신자들의 모임의 청원서에 대응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목사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모였어요. 그리고 또는 그 교회가 원래 기존 교회인데 다른 교단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또는 교단에 속하지 않았던 무소속인 경우에 그런 회중이 있는데 그 회중이 그 독자적으로 노회에 청원을 해서 노회가 그들과 대화를 통해 이 교단의 미조직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회 자체 내에 있는 그 내지 선교부가 청원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저희 교회 계시죠. 두 번째는 다른 조직교회 PC의 멤버 처신데 그 교회 당회 주도에
그거를 가입 신청을 받아들여서 노예가 미조직 교회로 승인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그냥 회중이 우리는 PC에 가입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노예와 대화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 다음 나와 있는 세부 사항을 보시면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기존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에 가입하는데 관심이 있을 경우에 노예는 그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 미조직 교회로 가입해야만 할 것인지, 혹은 노예가 헌법 13-8의 규정에 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이것은 조직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 인준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회도 없었고 어떤 조직돼 있던 기존 교회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필요가 없었죠. 저희는 그냥 순수한 미조직 교회입니다. 지금 절차 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항상 제가 웃는 이유는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지난주에 얘기 나눴을 때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 중에 무슨 생각 드세요? 하면 엄숙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장로교인들, 원래 제대로 된 장로교인들은 뭘 하나 시작할 때 늘 끝날 거를 먼저 먼저는 아니지만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해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해체. 이제 개척교회 입장에서 해체를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체가 필요하게 된다면 노예는 미조직 교회를 해체할 수 있다. 누가요? 노예가 미조직 교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보면 교회가 있는데, 뭐 개척된 교회든 갈라져 나온 교회든 뭐 교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다가 어느 정점을 찍고 내려가요. 멤버십이. 표현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가 보면 시작한 다음에 항상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내려간 다음에 플래토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건들이 있으면서 힘들어져가지고 교인들이 서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럴 때 보통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 속해서 어떤 것들을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라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냐면, 사역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지가 힘들겠고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노예가 오너십을, 그러니까 케어한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해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등록되었던 교인들은 13-10의 절차범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노예가 한 교회를 해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그 지역 교회에 그런 해체에 관한 통보서를 적어도 60일 전에 발부해야 한다. 그런 통보서와 함께 노예는 그 해체되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인 명부를 다른 지교회들이나 혹은 미조직 교회들로 임명해 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첨가하여 노예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서 쭉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없었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더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교회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교회가 누구 거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은 안 하죠.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목사님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느 장로님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목사님은 계속 바뀌는데 어느 장로님 그 한 판은 계속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장로교라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생기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고 심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세우는 거예요. 노회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노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그 교회에 있는 당회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가 그 기능을 이 지역에서 다 한 경우, 예를 들자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제너레이션을 서브하고 또 다음 제너레이션 넘길 때 그 자체적으로 있는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닫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는 평균 연령이 75세, 총 교인 인원 5명. 이렇게 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기비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속한 교단에서 그 교회를 케어하기 위해 해체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다른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릴 수 있게 하겠는가, 그 케어 관계를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지만, 이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라는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형교회에 속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계속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그 성도가 주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 구원의 여정에 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인슈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해체가 될 경우에는 그냥 해체가 되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관여를 해서 잘 핸드오버 하는 거죠. 임명하는 거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노회 서기로 수년 동안 일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저한테 말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막 따져가면서 물어가면서 이런 경우들은 좀 있지만, 그쪽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저희한테 어프로치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이건 단면적으로 한인 교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그 충성심은 너무나 강한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 그냥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가 잘 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다른 방법을 쓰신다면 절차대로 하는 것을 저희가 그 노회를 보면서 묻는 거죠. 어떤 것이 절차인지. 이해되시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건강하게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cover all ground 하기 위해서, 만일 미조직 교회가 노회의 경계 밖에 위치해 있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한인 노회가 있지 않은 그런 데 간다든지, 그러면 그 책임은 총회위원회 측에 따라 총회, 교단에 있는 총회의 국내 선교위원회 혹은 세계 선교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게 됩니다. 그 미션 투 더 노스 아메리카나 미션 투 더 월드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장로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시작되고 또 누가 관할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만 말씀드리고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5-3 보시면 미조직 교회는 과도기적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 7위 기구가 요구됩니다. 말 그대로 이 7위 기구는 임시입니다.
미조직 교회 형편과 재량에 따라 노회는 여러 방법 중에 한치 형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교회 헌법 8-6에 규정된 대로 한 전도 목사를 임명할 수 있고요. 목사 한 사람이 그 당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조직교회의 당회와 미조직교회를 모자 결연시켜서 협동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그런 유형이 되겠죠. 이때 그 당회가 그 미조직교회 임시 치지구로서 당회를 빌려주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미조직교회 임시 당회로 봉사할 헌법 15-1 전권위원회를 임명한다. 그게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노회 목회자가 미조직교회 목사를 봉사하도록 인준을 받았을 때 그는 정권위원회 회원에 포함되며 그 정권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한다. 지금 제가 그 정권위원회 의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직교회에 봉사하도록 인준을 받았거든요. 임시 7기구는 반드시 그것의 회의들을 똑같이 다른 조직교회들 똑같이 당회록을 작성해서 노회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5-4 보시면 미조직교회를 위한 무게사역은 다음과 같이 공급되는데 첫 번째는 노회로부터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해당 노회의 목사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이런 경우인데요. 저희 교회 목회를 위해서 노회에서 저를 임명해서 조직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월 5일 그 임시노회 때 교회가 가입될 때 함께 임명받기를 원했으나 청빈서가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6월 29일 날 노회 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스테이터스는 뭐냐면 이 교회에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돕는 조직 목사예요. Organizing Pastor예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조직 목사라고 부르세요. 그냥 목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는 개념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 아직 아니에요. 위임받은 담임, 그러니까 당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조직이 되도록 미조직 교회에서 그 조직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현직, 학생, 혹 임시 치리장로에 의해서 그 목회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사역하지 않는 하지만 여기서 풀타임으로 할 수 없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임시 치리회가 지금 저희 교회 같이 전권위원회나 또는 다른 교회 당회나 임시 치리회가 인준한 자격 있는 1년의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스케줄 짜는 거죠. 많은 한인 교회에서 영어권 예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그래서 1년의 설교자들을 그 노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이렇게 불러다가 설교도 하고 사역을 돕도록 합니다. 당회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회중에 말씀이 공급되도록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5-5부터는 다음번에 볼 텐데요.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3과 4에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좀 하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5-3에 임시 치리기구가 필요한데 그런데 첫 번째 가능한 방법이 한 전도 목사를 임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노회 안에 많은 미조직 교회가 이 첫 번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권위원회나 다른 교회의 당회가 와서 당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조직 목사가 또한 그 당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전도 목사를 임명받는 거예요. 그것은 8-6에 보시면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보통 원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케이스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 나눴던 빈곤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근처에 당회를 빌려주거나 장로님들이 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랙티컬하게 볼 때 근처에 다른 PCA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 말고는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리저너블하게 감당하시는 장로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노에서 제한을 두고 매년 갱신해야 된다는 제한을 두고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부여하는 손길이 좀 바글바글 떨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로교회는 한 사람한테 그 교회의 모든 치리권을 넘겨주는 것을 정말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모습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지 어떤 한 사람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장로 정치가 있으면 다른 익스트림들이 있는데 한쪽은 감독 정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카톨릭이나 감리교처럼 한 사람의 신부, 한 사람의 주교, 한 사람의 목사가 그 밑에 다 수직적으로 하이라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쪽은 회중이 정치한다고 그랬죠. 모든 당회관들의 결정을 다 공동회의를 불러가지고 다 그 교인들이 다 한 표씩 던져가지고 결정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교인들이 선출한 직원이 당회를 통해서 치리하는 그것이 장로교회예요.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권위가. 그런데 한인 이민교회가 많은 경우에 건강치 않은 모습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는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그 목사 한 사람한테 교회의 치리 권한이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있든 없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개척교회 인버버가 되면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받고 다 동의하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워낙 많이 봐서 그런 걸 많이 봐서 그게 목사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장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없도록 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늘 복수 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겠지만 제가 막 원했다면은 통상적으로 저희 노회에서도 전도 목사 한 사람 해가지고 큰 별 차이 없이 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면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정권이 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다 제대로 나만 따라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한 사람한테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점점 이제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는 길은 이 교회에 빨리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 당회가 생겨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장로님들이 세워지도록 잘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희 정권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 포함해서 3분이고 7위 장로님이 2분이에요. 그 장로님들 연세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장로님들이 이 비디오를 볼 리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노회 안에서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골라 이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에는 자체 당에는 없지만 이 BCO나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건강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성숙함이 저희 교회 안에서 생겨지도록 적법하게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집사님들도 세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집사님들이 안 세워지면 장로님들이 그 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질 장로님들을 위해서 좋은 집사님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조직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비전보다도 조직교회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저희가 구체적인 다른 여러 가지 교회 목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실천하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될지 지혜들을 주셔서 저희가 다 연구하고 저희 교회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한 체제가 시스템이 모든 리소스가 다 되어 있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라는 특수한 교회에 적용이 될 때 지혜도 많이 필요하겠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게 할래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를 통해 교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런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숙해지고 또 자체적으로 장로님들도 생기고 지사님들도 생기고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고 당회가 그 역할을 하고 집사회도 그 역할을 하고 공동회가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잘 그리스도의 통치로 잘 다스려지는 그 일이 저희 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